할렐루야. 네,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셨나요? 네,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른 이유 없이 날씨가 너무 좋았었거든요, 아침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와서 차를 타고 나오는데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며칠 동안 계속 우중충충 했잖아요. 우중충충 했는데 이 날씨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무조건 어,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 행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10년 가운데 주님 따뜻한 날씨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 볼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다 같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왜 달리는가? 왜 우리는 달리는가? 저와 함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으셨다면 달리기라는 제목으로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10장 전체를 지금 이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달리기를 우리는 삶에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달리는가라는 이 제목은 좀 건방진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 왜 삽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이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도화지와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채울 수 있는 상태이죠. 왜일까요? 바로 우리에겐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그래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네, 우리의 삶은 도화지와 같아서 무엇으로든지 채울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 중에 사랑은요, 이 사랑의 대상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사랑으로 인해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사랑을 깨닫고는 합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도 오고 청년들도 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자녀들에게 공부시키고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혼을 내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결국은 너 나중에 자유롭게 살라고요. 지금 공부하고 지금 좋은 성품을 길러서 나중에 자유롭게 잘 살라고 하는 거죠. 너 불행해지고 자유롭지 못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사람 없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게 하라고 좀 그 자유 가운데에서 그 사랑의 모습이 그 자유를 때로는 억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국은 그 끝의 종착점은 그 대상을 우리의 자녀를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갔으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회개를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헛되게 내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제약된 모습으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게 자유를 주셨던 그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무시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셨구나 라는 그런 순간 우리는 제가 진정으로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를 하며 주님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이 자유 가운데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들어가기 위해선 이 사랑이, 이 자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 기쁨으로 할 때 그 사랑이 진심으로 기쁘고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이게 제가 어떤 강조로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하지 마세요 할 거예요. 감동받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 이만큼 주고 너 이거 안 하면 혼낼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날 사랑하고 날 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우리를 통해서 기쁨도 영광도 누리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그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풀어드리는 그 사랑을 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위험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삶이 달리기와 마찬가지라면 우리는 이 달리기라는 삶을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야 돼요? 사랑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라.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23절과 24절을 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게 23절까지만 보면 누구의 유익을 구하고 누구의 덕을 세우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죠. 그런데 덕이 필요하고 유익이 필요한 건 드러나요. 근데 그 구체적인 대상을 24절에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래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너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나도 아는데 우리는 그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통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을 자유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해라라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 그 사람 사랑하는 거 말고 네가 자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음식 문제에 관해서 오늘이 그 결론적으로 내는 이야기예요. 25절을 볼까요? 그래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해라 하고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음식 이야기를 해요.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시작된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요, 지금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제사 음식, 이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 제사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자세가 신앙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이 음식, 제사 음식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있는 등장하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것, 예를 들면 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돈 자체가 악합니까? 아니죠. 돈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거든요. 중립적인 거,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하나님이 주신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를 지금 이 제사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 삶에 있는 많은 것들, 중립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니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지금 3장에 거쳐서 3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고, 지금 이 10장 마지막 절이 바로 마지막 부분이 이 문제를 끝맺음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25절에 다시 한번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음식을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것. 왜냐하면 시장에서 파는 것이 대부분 제사 음식과 관련되어 있었거든요. 당시에 많은 제사 음식들이 있었는데 제사를 하고 나서 고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장으로 들려와요. 그러면 시장에서 그걸 막 팔거든요. 그냥 어떤 게 제사 음식인지, 어떤 게 제사를 안 드렸던 음식인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쓰였던 고기인지 안 쓰였던 고기인지 이거를 너희들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야 그냥 먹어 이거래요. 여기 때 등장하는 양심은 너희, 그걸 사 먹는 자의 양심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왜냐하면 그걸 왜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냐면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거기 때문에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야, 제사 음식 그 고기 결국 누구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차피 다 하나님의 거야. 그러니 찝찝하게 너희들의 양심을 찝찝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찝찝한 느낌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냥 편하게 먹어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또 다른 예를 등장을 시켜요. 그런데 불신자가 중 누군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누가 초대했어요? 불신자.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제사 음식을, 제사 때 쓰인 음식들 있죠.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뭐라고요? 야 묻지 말고 양심을 위해서 그냥 먹어. 너 찝찝하게 살지 마. 그런데 예를 하나 더요. 28절에 그런데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근데 다 기가 막히게 딱 먹는데 야 그거 재물이야.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은 뭐라고 해요?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때 등장하는 양심은 누구예요? 내 양심? 아니요. 그걸 말한 사람. 찝찝해하는 사람. 몰랐으면 몰라도 그걸 말하는 사람은 지금 왜 말하는 거겠어요? 야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먹어도 돼? 라는 그런 거예요. 야 너 먹나 안 먹나 보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게 아예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 말하지도 않겠죠. 그죠? 근데 그게 신경 쓰이는 사람이니까 이걸 알게 한 사람은 먹으면 그 사람의 양심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생기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양심은 말고 남의 양심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 뭐래요? 고기 먹고 싶어도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응? 똑같은 음식인데 그냥 내가 먹으면 되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걸 먹지 말지를, 이걸 내 인생 살기도 힘든데 난 고기 먹어야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음식을 왜 못 먹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에 등장하는 29절의 내용이에요. 이 말을 하니까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라. 아까 야 그거 재물 음식이야 했던 사람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이렇게 등장을 해서 우리가 좀 구별이 안 되는데, 원래는 이게 무슨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따옴표가 있어요. 따옴표가 있어서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29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 때문에 제약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저 표현한 거예요. 어째서 내 자유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데 왜 저 사람의 양심 때문에 내가 판단을 받고 왜 내가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또 30절에 이어서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나는 감사해서 이 음식을 먹는데 어째서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감사하고서 먹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먹는데 내가 감사해서 먹고 있는 것 이 재물에 대해서 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아야 됩니까? 난 감사해서 먹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다 따옴표로 이런 질문을 어째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합리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왜 내가 고기 먹는 것도 그냥 너만 안 먹으면 되죠. 오늘날 풍조가 그렇잖아요. 너만 안 먹으면 되지. 내가 너 억지라고 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요? 양심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답을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줍니다.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 자유를 억압해야 되고 나는 올바른 신앙으로 감사함으로 먹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걸 비판을 받아야 됩니까? 내 하는 일에 나는 내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목적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1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 답은 바로 다 널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건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에요. 어떤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건 이 형상을 통하여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 형상을 딱 내비둬 두면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그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을 요구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바로 삶의 신앙을 가진 자냐 안 가진 자냐의 문제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살아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살아라.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것. 무엇을 먹든지 제사 음식을 먹든지 마시든지 술을 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음료수를 먹든지 술 자체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없는 거예요.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이게 막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먹지 말라. 드러나면 그냥 먹어라. 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뭘 하는데요? 어떤 열매가 있는데요? 나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돼요? 아니요. 신앙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32절에 그걸 누구에게까지 어떤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느냐?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냥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나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디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냐면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어디까지요? 많은 사람의 구원을 받게 하는 데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는
그것에 따라서 누군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아가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될까요? 여러분, 삶의 만족도는 언제 높을까요? 나 혼자 그냥 맛있는 거 먹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유하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때 우리 삶의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왜 돈 법니까? 왜 돈 벌어요? 내 자녀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그 맛있는 거 먹게 해주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게 해주고 싶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쓰여주고 싶으니까 열심히 일하잖아요. 내 삶을 헌신하잖아요. 삶의 만족도는 그런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채워지게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만족도가 채워지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들어 놓고 뭘 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마찬가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위하여 내 유익을 조금 줄이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아이러니하게도 힘들 것 같은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한편으로는 본질적으로 행복감이 차는 거예요. 그 삶이 같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광주에를 갔다 왔어요. 전라도 광주. 무등산을 갔다 왔어요. 제 숙제였거든요. 올해 숙제. 봄 때 갔는데 친구랑 같이 가는데 갑자기 무등산을 같이 가기로 해놓고 딱 내려갔는데 그 친구가 나 산 가기 싫어. 어떡해요. 못 갔죠. 자기는 쉬어야겠다는데 나 이거 싫어왔지. 그 친구한테 낚인 거예요. 제가 같이 갔는데 그래서 내가 기필코 혼자서라도 가고야 말리라 해서 그 숙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갔어요. 근데 이번에 갈 때 지난 말에 제가 이제 파도를 타러 저기 말리포를 갔었는데 이렇게 보면 꼭 놀러만 다니는 것 같아요. 없는 시가 짬짬이 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 분을 만났어요.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광주 사람이었던 거예요. 전라도 광주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 거기 무등산 지금 다음 달에 가려고 합니다. 하니까 오시면 연락 달래요. 밥을 사주겠다고. 저녁을 자기가 사주겠다고. 자기 동네 왔는데 그 사투리 써가면서 구수하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래서 연락을 드렸죠. 한번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산을 타는데 누구를 소개시켜 줬냐면 자기는 일을 해야 돼서 저녁에 만나고 자기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같이 산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 해서 이제 그 사람은 그 친구라는 분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쉽게 말해서 운동하는데 좀 약간 진심인 분이에요. 뭐 이제 제주도에 한 70km를 이제 그 트레일 러닝을 하는데 그 전에 훈련 겸 같이 가고 싶다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처음 만나는 분과 둘이서 무등산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꽤 산 타는 편이 빠르거든요. 산을 타는 편을 빠른데 그냥 지금 이번에 타고 온 편이 근데 그분이 여자분인데 저랑 예,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근데 그분이 제 속도를 따라오는 거예요. 원래 한 4시간에서 5시간 걸리는 코스인데 그걸 3시간 만에 갔다 왔거든요. 그분은 운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끝나고 나서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그 친구한테 이제 저를 소개시켜줬던 저를 만났던 그분한테 이야기한 게 무엇이었냐면 산을 타는데 입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입이 왜냐면 그분이 이야기하는 건 제가 처음 온 거잖아요. 자기는 뭐가 됐든 저를 환대해주고 제가 손님이고 자기는 호스트예요. 거기 뒷동산이거든요. 자기들한테는 본인들한테는 뒷산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환대해준다고 어색하지 않게 하려고 계속 말을 한 거예요. 그분은 산도 타면서 계속 말을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쉬지 않고 말하면서 산을 타고 그리고 저는 항상 혼자 산을 타기 때문에 거의 산 타는 저의 모습을 본 것도 오랜만이에요. 그분이 열심히 찍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에 그분을 만나서 이제 했는데 그분이 너무 원래 이제 말리포에서 만났던 분이 딱 만나자마자 묻지도 않아요. 그냥 딱 타자마자
어디서 타시면 됩니다 하도 차로 딱 끌고 와가지고 저를 태워서 식당 메뉴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딱 도착해. 갈비탕입니다. 드시죠. 먹고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아무런 말도 없는데 좋은 카페로 데리고 와서 커피를 사주시고 끝나자마자 광주역에 저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광주 송정역에. 제가 이제 그날 올라와야 되니까 다음날 제가 그날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환대를 받았거든요. 그날 하루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자유를 가지고 저를 환대하고 저를 반겨주는데 진심으로 섬겨주신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요, 오로지 저의 유익을 위해서 입이 아플 정도로 산을 타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자기 딱 봐도 그분 되게 피곤해 보였거든요. 저 데리러 왔던 분 저녁에 일 끝나고 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그 모든 일정들을 다 소화해서 저를 반겨주시고 또 이야기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데 그 저녁을 먹을 때 그분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 산을 탄 친구를 저한테 소개시켜 준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이 저녁에 저랑 같이 밥을 먹었던 분은 크리스찬이고 신앙이 너무나도 멋있는 분이에요. 그분이고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산을 타는 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그 친구를 소개해 줬냐면 전도하고 싶어서. 그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한테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산을 타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러니까 막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좀 하나님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신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무서워요,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들도 하고, 결국 누구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거예요. 저녁에 밥을 사주신 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간 거죠. 무엇 때문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내 친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낯선 곳에 오는 저 나이 든 아저씨를 위해서, 자기 퇴근하고 나서 그 시간을 저한테 쓰고 자기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고 보내주고 그분들이 다 밥 사고 다 해주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엄청난 사랑을 느꼈거든요. 엄청난 환대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11장 1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결국은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바로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심플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거든요. 헌신하면서 살았거든요. 예수님을 본받는 그 마음으로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고 자기 일해가지고 벌고 그거 갖고 사역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들을 섬겼었거든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본받은 내가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이야. 근데 너희들 이걸 구체적으로 안 보이겠지? 구체적으로 내가 했던 나를 보면 너희들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저렇게 말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왜요? 예수님이 어떠셨길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과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섬겨서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구원에 이르는 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사도 바울은 본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표이자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달리기를 하다 보면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른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은 짊어지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셨습니까? 전혀 그러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의 고통을 받으십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의 절규가 나올 정도로
그 엄청난 생생한 고통을 당하신다고요. 무엇을 위해요? 그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도 지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살고 있다면 반드시 지나는 지점이 있는데 바로 이런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잠 못 자고 올 수도 있어요. 입이 아플 정도로 떠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단순히 열심히만 살면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이런 표현 괜찮을까요? 자식 새끼 키우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는 거죠. 이유를 모르는데.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데, 이 음식이 먹는다고 내가 죽지 않는 걸 알면서도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해야 되는 것처럼, 고통을 선택해야 되는데 때로는 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런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드시 따라야 되니까요. 그런 순간은 복음이 약속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데 반드시 수반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고통이 찾아오시고 힘드시다면 조금만 견디십시오. 지나가십시오. 끝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반드시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니 공부하고 계신 분이 있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먼저 그 목표 이전에 내가 왜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왜 준비하고 있는가, 그 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살아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공부해서 남 주세요. 돈 벌어서 남 주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 남을 위해서도,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위해서 살리실 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때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겁니다. 31절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달리게 만드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